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새 달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데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에 5월이 되면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주,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셨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아이들 들어서 설명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8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데, 그래서 이 18장 직전에 있는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는 이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공생의 가장 절정이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8장이 시작되는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엉뚱한 사건으로 이 18장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18장이 시작이 돼요. 그 논쟁은 무슨 논쟁이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천국에서 서열이 높고 누가 천국에서 서열이 낮은 자냐. 서로 간에 네가 높은 자냐 내가 높은 자냐,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이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런 서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나면 얼마 안 가가지고 물어보죠.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그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만났는데 겉모습 보기엔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뭘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얘기하면 뭐 이게 차이가 나랑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이만큼 높구나, 이걸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걸 가지고 서열을 정하는 게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입니다. 근데 이 서열 문화가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화는 어린 아이들까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꼬마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 녀석이 오더니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에 애들이 건방지다고. 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인사를 안 한대. 6학년이 됐는데 그렇구나. 애들이 건방지구나.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둘째 꼬마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뭐 1학년 애가 자기한테 반말을 한대. 이제 보면 이게 서열,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그 위아래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이거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거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얘기해서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연세 드신 분들도 만나면 몇 살이야? 이제 아마 물어보실 텐데 이거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죠. 이게 유대 문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만나면 당신이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론 나이 갖고 따지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보다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열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상존대하듯 하고 낮은 사람은 하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 유대, 그 당시 유대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과 태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은 사람이 오셨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유대 문화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까지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것에 있어요. 천국에서까지 네가 나보다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 이 세속적인 기준과 관점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적용시켜가지고 그곳에서도 차별을 만들고 위아래를 나누려고 하던 바로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관점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 이제 곧 이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서열과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똑같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사이에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제자들 보셨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어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을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런 자처럼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 내용은 그거죠.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고 또 따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세우신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제 속해 보실 때도 이와 아마 비슷한 얘기가 있었겠죠. 이번에 제가 속해 피니까 이 본문이 똑같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말씀 본문과.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틀린 의미도 아니지만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셨던 이 원래의 본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대상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만 1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이 되게 낮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아이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실 어린이 중심으로 가정과 생활이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만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의 생활 리듬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먹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이들이 자고 깨는 것 따라가지고 가정의 이 생활 패턴이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도 별로 안 그랬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성인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갔어요. 성인 중심으로, 그것도 성인의 남자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돌아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종 한 가정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이 가정이 힘들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를 팔았습니다. 종이나 노예로 팔았어요. 재산처럼 취급받던 게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지위이자 또 가정 내에서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른, 성인 남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자녀들, 어린이들을 마치 재산처럼 취급해가지고 가정이 힘들다 그러면 옛날처럼 사람 입 하나, 식구수 하나 줄인다고 어디다 뭐 팔거나 그러면 잡혀가요. 범죄자로.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와 고대 사회 시대는 완전히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5,000명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도 안 들어가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보다 거의 3배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5,00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성인만 쓰였을까? 그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사람 숫자에는 성인 남자만 사람 숫자를 셨던 게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이자 인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말이 안 되지만,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사회적인 타당한 관점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어린이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어린이는 약자였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질병이 휩쓸려 지나가면 이 의지할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어린이들, 고아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어린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68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자였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고아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도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객, 나그네,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여서 먹이고, 고아를 먹이고,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의지할 바 없는 그런 여인들 너희가 먹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범사 일에 복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를 너희가 돌봐라. 구약만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동일해요. 약자였던 어린이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 고아들을 너희가 돌봐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 없는 과부와 함께 언급되는 고아, 즉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어린이들은 스스로 낮아질 필요도 없이 그냥 어린이 자체가 낮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던 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시고 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 어린아이는 그들도 똑같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처럼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위해서 나왔더니 막 야단쳐가지고 쫓아낸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보기에 어린아이는 별 볼 일 없고 어른들이 상대할 만한 그런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보러 올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존재가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낮고 천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군요. 참 좋은 말씀이군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을 아니 내가 성인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살아오고 이 정도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런 어린아이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민의 아이는 얼마나 별 볼 일 없었겠습니까? 무슨 귀족의 아이도 아니에요. 왕족의 아이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논쟁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 세우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었겠습니까?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평범한 것 수준에서 떨어져서 잘 입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 잘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어린이처럼 보였을 그 아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우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본받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기대한 천국은 세상의 서열과 기준이 그대로 통용되고 그에 따른 서로 간의 차별이 있는 곳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가 크고 누가 낮은 자냐고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서열을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권세, 부유함, 높은 자리 등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빌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나누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서열이 이제 깨져나가고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서열, 이 세상의 서로를 차별하는 그런 기준들이 이 세상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인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 누군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이제 좀 겸손해지고 나도 좀 낮춰서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에 뒤집어 보면 원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성경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은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원래 내가 좀 괜찮은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니까 나도 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겠다, 나도 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제자들의 내면 세계랑 똑같은 그런 차이, 아무것도 없는 차이,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제자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4절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나는 원래 높은데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좀 낮은 사람이 되게 되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얘기는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내가 낮춰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 당시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내 삶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낮은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참 차별 지위도 낮고 그런 존재,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높지만 내가 겸손해져야 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약함을, 나의 이 죄악됨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번역이 될 때 스스로 낮추는 것이 내가 낮춰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서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무능하고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우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장 큰 자가 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겸손해짐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우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만 내가 큰 자가 된다는 건 전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어린아이는 원래 약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에도 누구도 선뜻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말인데, 천국에서의 이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의 높고 낮음과 서열과 세상의 부경화와 성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서열,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누가 더 사회 지정 높고 낮음은 사람들이 사람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사람끼리만 서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차별이 있고 서열이 있고 그 안에 뭔가 다른 차별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서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의 성공, 부경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끼리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열, 차별, 부경화의 어떤 차등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런던에 보면 영국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영국이 옛날에 대영제국 시절에 전 세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영국 박물관이나 아니면 파리에 가면 루블 박물관 가면 굉장히 큰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보석, 금, 다이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서 얻은 큐빅 반지 서로 싸구려 만져가지고 누가 더 예쁘냐, 서로 이게 더 귀하냐 좋으냐 서로 막 싸우고 있다가 어느 누가 그 박물관 앞에 데려가가지고 진짜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진귀한 이 보석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거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내 큐빅 반지가 네 거보다 훨씬 좋아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사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별을 가지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성공했니 내가 성공했니, 그걸 갖고 차별을 서로 나누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쟁은,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무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자신은 낮고 천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이 정도 되는데 좀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건 제자들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버린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나한테 없는 무능한 자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수이자 비밀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한 자로 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고 내 삶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내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